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이 부활절에는 이 기독교 최고의 사건인 이 부활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부활하신 역사적 그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힘든 세상,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만나신 주님의 권세,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부활 소식을 알리는 천사와 빈 무덤인데요, 우리 내용들을 교독할 때에 유치부 이준우 어린이 교독 인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하얗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은 무성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뛰어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서 고운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가운데에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멘. 마지막 낭독자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먼저 무덤에 다다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낭독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자기 이름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이고 베드로, 이 참 대단한,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에서 이 두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분들이 그 둘째 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서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나는 이것을 깨닫고 나는 믿고 있는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믿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은요, 참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세도 따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게 돼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찌푸린 그런 일들도 많고 해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랬던 것처럼 바보처럼 못 깨닫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님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받아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가 교도할 때에 유년부 김혜나 어린이가 교독 인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불렀습니다. 라보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각별하게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는 마리아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은 했는데 믿음까지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하시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힘들고 험악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주님의 권세를 힘입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또 이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쉽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참 안타깝고 자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2019년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주 그분들로서는 영광이고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누릴 수 있는지 이것 모르는 두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함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교독할 때에 소년부 이현서 어린이 교독 인도하겠습니다. 그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시자 말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활절 음악 예배가 있는데 그 일을 주보에도 나오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 지키신 분도 계셨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모두 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고난 받으신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고난에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감사, 오늘 예배가 음악 감사 예배죠. 부활 감사 음악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와서 함께 노래하든지 노래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것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절이다. 금은 옷 입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같이 모여서 최고의 부활절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노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음악 하시는 분들, 최고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찬양되고 또 몇몇 개인적인 분들이 있는데 함께 노래할 때 하나님 내 대신 이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다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닌가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에 교독 인도 중등부 김진서 학생 인도하겠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네 번째 단락에서 볼 것이 많은데 먼저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만나셨죠. 첫 줄에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은 여덟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는 뭐하러 나타나셨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아났다 하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두 번째는 뭐하러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뭐 때문에 나타나셨습니까? 지난번에 인사 다 하고 가셨어요. 인사 다 했는데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하니까 도마 때문에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 도마, 순전하게 도마 때문에 왔다. 우리 도마에 한번 보자. 이리 와서 두 번째 나타나셨어. 야, 한번 손 넣어봐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닙니다. 도마가 사실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최고의 신앙을 했다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최고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못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믿은 것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바쁘신 가운데 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제자들을 찾아오신 까닭이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께 도움 받으십시오. 주님, 이 안 믿는 것도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 바쁘신 시간에 또 나타나셨는데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제 믿음이 믿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어떤 인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셋째 줄에 있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아래서 네 번째 줄에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소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크게 비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죠.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평화가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큰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복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운데 그러니까 돈 더 많이 버는 거, 이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높이 되는 거, 내 소원 다 이루어지는 거, 뭐 뜻대로 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소원하십니다. 하나 더, 아래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 기독교 부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죠. 자,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부활의 무슨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대로 부활한다. 여러분들 부활하시게 되면은 먼저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게 되면은 시공간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때든지 부활하신 몸은 여러분들이 다 가실 수 있는 이곳을 하나 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8일 만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오래오래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부활을 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뭐 먹을 거 없느냐? 제자, 여기 생선이 있는데요. 생선 구운 거에서 하나 갖고 와봐라. 이 같이 잡수었어요.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언,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선언을 할 때에 부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도우심,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언하신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선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부활하시어 죄와 죽음을 물리쳤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부활하시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기쁨 넘치는 소식을 전하셨고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화해시켰었습니다. 아멘.